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같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기업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블로그에서 사업가와 기업가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업가는 영어로 비즈니스맨이라고 하고 기업가는 엔트레프레너라고 하는데, 먼저 사업가는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끔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탐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윤리적인 면으로 또 도덕적인 면으로 법적인 면으로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사업가에 대해서 그가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물건을, 사업가의 경우는 자기 물건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여가거나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데 공을 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이 팔아서 많이 이윤을 얻는 것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사업 수완이라는 것이 이렇게 도덕적인 양심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기준들을 벗어나거나 외면하기 쉽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가 부류에 속하기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기업가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발전시키고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사람, 예를 들면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기업가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서비스 정신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돈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능숙하게 처리해요. 그는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거래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그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 행복,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서 함께 좋은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돈을 뛰어넘는 뜻을 세우는 사람은 기업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기업가와 사업가 중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꼭 큰 기업을 해야 기업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치를 두고 공을 들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고 싶어 하고 고객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모두가 더 행복하고 함께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구멍가게를 해도 기업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멍가게를 해도요 기업가 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는 그 회사의 마케팅 담당이었던 하워드 슈츠라는 사람이 밀라노에 출장을 갔다가 자기가 체험한 경험들을 갖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무장한 다음에 그것을 회사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회사를 벗어나서 자기 혼자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나중에 스타벅스를 사서 이 사람이 경영자가 된 거예요.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그 전까지는 스타벅스는 좋은 커피를 생산하긴 했지만 그냥 봉지에 담아서 파는 것만 했지 가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하워드 슐츠가 이 회사를 사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스타벅스가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워드 슐츠가 이렇게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세워나가면서 그가 가졌던 기업의 비전을 보면 놀라운 면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윤 추구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기업 이념을 말씀드릴 텐데, 이 기업 이념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목적을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오히려요.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자, 기업 이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스타벅스의 기업 이념이에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커피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념을 보면서, 이 기업 이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커피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기업의 이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고객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생활하는데 활력소가 될 최상의 커피와 그리고 커피와 관련된 상품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이념 두 번째예요.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제가 전하는 새벽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활력소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의 삶을 충만하게 이끄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며, 여러분, 무슨 교회의 어떤 가치, 목표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의 삶을 충만하게 이끄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익을 위해서 윤리와 진실성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업의 진실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와 진실성, 우리의 진실성과 기업으로서 갖고 있는 윤리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요.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진실성과 어떤 이 양심을 희생시키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시작했어요. 이 사업이요. 넷째, 우리는 커피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바꿔놓을 것이며, 모든 매장에서 품질과 성과 가치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고객의 존경과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스타벅스의 기업 이념이고 가치예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면 세상적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자기의 이윤 추구라는 단어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이냐, 그런 단어가 없어요. 스타벅스는 이런 이념과 가치 속에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기업이 됐습니다. 실례로 2008년에 급속하게 전 미국과 세계적으로 지점이 확장되면서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바리스타들이 최고의 커피를 만드는데 점점 소홀해졌어요. 빨리 커피를 내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 에스프레소를 기계를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빨리 해치워버리다 하다 보니까 좋은 커피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든 거죠. 돈을 위해서 기업 윤리와 진실성을 버리냐, 최고의 커피를 만들겠다는 기업의 이념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돈을 위해서 잠시 기업의 이념을 버려둘 것이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업 이념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갑자기 어느 날 오후 2시에 바리스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 미국의 모든 매장의 문을 일제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이 기업 이념을 가지고 회장과 함께 그것을 결국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최고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재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념과 가치가 돈에 대한 욕심을 실제로 이길 수 있다는
실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바르게 정립되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보기에 작은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업가이든 사업가이든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우리 삶의 목적과 핵심 정신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덧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뜨거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순수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마음들, 주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예배의 마음들 다 어느 순간 타협하고 있지는 않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처음 하나님께 맺었던 우리의 가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진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처음 삶의 목적과 핵심 정신이 변하지 않아야, 그래야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자꾸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거짓에 속지 않고 타협하거나 위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확실한 신념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는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미디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왕자 시절에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던 이집트 감독관을 때려서 죽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때려서 죽인 다음에 비록 그가 왕자였지만 자기 애굽 민족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가 도망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받아준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내어주고 가족을 이루게 해주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해준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먼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훈련받았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가 먼저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18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동안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느라고 잠시 아버지 집에 맡겨뒀던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너희와 함께 살라고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4절을 보십시오. 3절 중간부터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이라고 했어요. 자,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 속에 자기의 처지를 거기다가 지금 이름에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름 좀 길죠, 내용이, 뜻이. 자,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은 놀랍게도 모세가 살아온 삶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가 해야 될 내용이 해야 될 사역의 내용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었어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에 머물렀었던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왕자였는데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자기가 머물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야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뭡니까? 나그네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저쪽에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가치를, 이 땅의 행복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저 나라에 대해서 점점 소홀해지고 점점 저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게 돼요. 그러면 이 땅이 더 좋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 모두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행자들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을 훈련받아서 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떠나서 광야에 살면서 자신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없어요. 어디 있다고요? 저곳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목숨 걸고 살지 마세요. 둘째로, 아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건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고백하는 거냐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 왕자라는 신분도 내 생명을 건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더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 그를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뭘 느끼냐면,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을 때 재판을 받게 되면 바로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왕자지만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를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은 어떤 예언이 돼요? 이집트 백성들을 이집트 왕 바로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소망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사명,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사명,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 가지를 지금 이름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다 잠시 있다가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해요. 죽는 순간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하나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나의 이 죄성, 나의 이 부족함,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죽는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동안에도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 우리를 이 물속으로 침몰시키는 그런 많은 생각들, 침몰하는 뱃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폭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일상 가운데서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 약속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것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깨달은 점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교훈은 어떤 교훈이요? 내가 나그네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세 가지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점이기도 한 거예요. 이처럼 신자로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이 확고해져야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어요. 스타벅스의 대표이자 CEO인 하워드 슐츠가 자기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뭘 포기했어요? 돈을 포기했어요. 뭘 위해서요? 이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돈은 잃어도 성공은 잃지 않았어요. 어떤 성공이요? 자신이 세운 이념이잖아요. 그 가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돈은 좀 못 벌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지켜나간다면요, 그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게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돈은 좀 못 벌어도 돼요.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만 여러분 바로 세워졌다면 그게 더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시험만 당하면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그냥 배 아파서 쫓아가고 싶고, 나도 쓸데없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면 되겠구나, 이런 유혹에 자꾸 빠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자꾸 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쳐서 하나님이 영이 나를 끌고 가는 쪽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 순종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이 작은 훈련이 되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거니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걸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머릿속으로 나는 예수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과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못 가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길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락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 수많은 인간사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갈등과 복잡 미묘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은 깔려있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향한 신념,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요, 모세의 장인은 도착한 이튿날 아침부터 진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모세 앞에 줄을 서 있어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왜 모였습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같이 오거나 3명이 오거나 4명이 와서 가족이 때려 모여서 양쪽이 서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이렇다고 평가해주고,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이렇다고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오늘 그만 해가 져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또 줄 서야 돼요. 이걸 보면서 이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 나라 와서 처음 봤던 제일 진기한 것 중 하나가, 영주권을 만들면서 정말 사람들이 잘 기다리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사람들보다 더 끈기가 있게 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거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서 기다렸다가 해가 져서 더 이상 모세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의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모세 역시 하루 종일 사람들이 갖고 오는 온갖 분쟁거리와 시비들을 갖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이드로는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네가 하는 일이 죄다, 잘못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너도 좋지 못하고 저 사람도 좋지 못하고 모두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옳지 않다는 얘기가.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드로는 정확하게 그것을 분석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다 기력이 쇠해서 다 그냥 쓰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보기에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지적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침까지 제시해 줬어요. 여러분,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것은 항상 방침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적이지 못한 비판은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비판만 하고 말 것이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다른 대안과 더 좋은 건설적인 어떤 그런 제안이 있다면 그건 해도 좋아요. 먼저 20절을 보면 이렇게 방침을 제시해요. 20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무슨 얘기냐면 다 사람들이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나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행할 길,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줘서 그들이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일일이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두 번째는 뭘 삼아요? 예,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같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를 두고 몇 번에 걸쳐서 1심, 2심, 3심을 받게 해서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것만 모세에게 오게 하도록 하라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거죠. 굉장히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모세도 쉽고 백성들도 더 빨리 평안한 가운데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지쳐버리는 이 일을 그만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바꾸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모두에게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드로는요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백성들에게 빨리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빨리 성도들이, 백성들이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든든한 후원자로서 이 장인 이드로의 충고는 매우 겸손했고 통찰력 있고 가치 있는 충고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아보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침을 새롭게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라 그랬죠.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비록 그가 여기 이 모세를 보러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했지만, 그는 자기 집에 가서는 하나님도 경배하지만 자기 우상들을 또 경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같은 종교에 있는 사람들 말이 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늘 좋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불신자나 타 종교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하워드 슐츠의 이 기업 이념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이 하워드 슐츠의 책을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배워요. 많이 제가 저의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기준을 삼았어요.
그랬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이건 세상 얘기지, 아니야, 버린 적이 있었어요. 다시 또 돌아보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서도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 우리 성경 묵상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하고 뭘 나눴냐면, 심지어 바로 느고를 통해서, 바로 왕, 그 당시에 이제 느고라는 왕을 통해서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요시야 왕 때 바로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요시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협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말만 하고 그 사람들 말만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더 크게 배울 수 있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로운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경고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이들은 겸손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주장이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 제안에 대해서 네가 마지막에 결정하라고 모든 결정권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다면 그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 흔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주장하고 안 하면 아유 그래 너 한번 당해봐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23절을 보면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네가 내 제안을 듣고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함적인 방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오는 지혜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부가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기도하면서 기도의 원리를 지킨 다음에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그걸 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지도자로서 모세의 입장을, 모세가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입장을 충분히 세워주면서 자신의 견해를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원칙까지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안해 줬어요. 21절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드로가 말한 능력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자, 첫 번째 같이 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능력 있는 사람은 뭘 얘기해요? 교회에서 좀 헌금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또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가르쳐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가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그런 사람들 뽑아놓고 나중에 와서 내가 왜 그런 사람 뽑아놨냐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저한테 막 그냥 한탄해요. 예? 왜 내가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왜 뽑았어요? 그 사람이 현실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에 재정적으로 큰 돈을 대니까 그런 사람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뭐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지, 이걸 생각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세요. 둘째로, 어떤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 진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위장하거나 하지 않고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잘한 것을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일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셋째로, 뭐를 미워하는 사람이요? 불의해서 재물을 얻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불리하게 재물을 구해서 부자가 된 거 이런 것,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떳떳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세우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불의하게 또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자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받지 않고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을 굽거나 왜곡시켜서 판단하지 않아요. 내 편이라고, 나랑 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고요, 정당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신자의 능력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신자의 능력은 부정직한 소득보다는 남이 손해보지 않도록 공평함을 나타내는 것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신자의 능력은 자기 이득과 자기 개인의 만족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이 살아가는 것, 이걸 선택하는 게 바로 신자의 능력입니다. 신자의 능력은 나 아닌 이웃과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그가 능력 있는 신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같이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는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모자르고 사람들이 무식하고 사람들이 그냥 믿는 사람 같지 않아서 나는 교회 안 다니고 혼자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모르고 또 진짜 예수를 믿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기 혼자 무교회주의자 돼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큰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계속 깎아내세요. 다듬으세요. 우리를 파내세요. 또 파진 것을 또 다듬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괴롭지만, 저런 사람이 있어서 정말 창피하지만, 우리 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있어 창피하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아파해주고, 그를 다시 격려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다시 교훈하면서 같이 걷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광야를 가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는 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같이 걸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같이 걷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같이 걸어야 한다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예요. 여러분, 같이 걷는 것보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한다면
그거는 바르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끝이 나쁘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걸어갈 때 그 교회가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이 땅의 노년들이 정말 이제 세상을 그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참된 구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잖아요. 우린 그동안 너무 그걸 잊고 살았어요. 우리가 생존하는 거에만 가치를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이제 같이 걸어간다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내 욕심,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적인 가치와 내 욕심을 따라 돈과 세상의 성공, 명예와 현실적인 즐거움 추구하는 길이라면 거기서 빨리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걷는 이 길은 반드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드로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게 여러분들을 지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 똑같은 하나님을 향해 가라고 말씀을 하지만 잘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치고 저도 슬플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는 말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또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지, 조금 지나가야지 또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 넘어지면 안 돼요. 난 요만큼밖에 안 되라고 집어치우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붙잡고 주님 향해 가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가면 부귀 영화와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라고 하신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걷기 위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 되어서 같이 걷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 돼서 같이 걸으려면요, 옆 사람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내 옆 사람의 속도와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함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앞서서 혼자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너무 내가 지쳐서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걸음에 맞추지 못하고 뒤로 너무 처져 있지는 않은지 나를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이웃을 배려하고 그의 속도와 걸음을 가치 있게 여겨주고 나의 빠른 걸음, 때론 느린 걸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모르던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우리 함께 걷게 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서로 같이 걸어가면서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이 설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존대하고 사랑하는 법을 같이 걷는 이 길에서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세상의 보람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잘 배워서 우리 열린 우리 공동체는 함께 걷는 공동체로
같이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걷는 그 교회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쉽게 내 욕심과 탐심에 무너져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따라가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같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생각하며 내 걸음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배려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무 뒤쳐져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주님, 더 주님을 마음에 품고 더 배우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스스로 느끼는 그 삶의 행복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칼로 나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